이제 사사기 한 권이 다 끝났어요. 야, 얼마나 영적으로 배부른지 몰라. 예.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예. 그 다음에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왕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고 나라가 어려우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은혜를 생각해 이 사람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 이 사람들은 또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또 도와줘, 건져줘, 사사를 통해서 건져줘. 구원을 해주면 또 다시 죄를 짓고, 평화가 와서 이제 또 다시 죄를 지어 이 사람이 살기가 편하면, 이것이 사사기에 전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 나중에는 반복하다 하는데도 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아이고 나도 앞년에는 그랬어, 믿음이 앞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떨어졌다 내렸다 하더라도요, 올라가야 돼, 믿음이. 그래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개인적인 신앙도. 근데 여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이때 사사시대는 아주 급격하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사니까 뭐가 타락된 거예요? 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되면 그 다음에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다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그것도 첩이 다른 남자가 또 음행을 해. 에?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 음행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야, 20장에. 그래서 4개월 만에 누가,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첩을 둔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첩이 윤곽을 당해요. 첩이 윤곽을 당해갖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첩을 12토막 시체를 해가지고 12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내는 거야. 이게 토막 쳐갖고 보내는 거야, 사람이 시체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사람만 데려다가 처벌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끼리 전쟁을 하게 된 거야. 총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한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대 뭐가 생겨? 내전.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때요.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여기에서 내가 죽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상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물질적인 손실, 그동안에 이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 군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고, 또 군인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을 싸울 사람들 착취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인이 있지만 예비군도 있고 동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 나라가 전시 상태가 되면은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전시 상황이 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밥만 먹으면 어때? 이 사람 전쟁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같은 동족, 같은 한나라 한민족이잖아요. 겁박하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1960년도는요 얼마나 못 살았느냐면 국민소득 63달러 너무 비참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로 너무 비참해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살았어요. 외국에서 원조받아서 살았어. 내가 원조받았어. 이 가난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으시니까 전쟁은 안 하는 것이지 아니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불안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다 파탄이 되고 또 전쟁을 하고 나서는요 군인들도요 정신세계가요 이상해지는 거야. 정신세계가.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 죽이는 것도 눈앞에도 보고 막 시체가 이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전쟁을 하고 우리 6.25 때도요 군인도 많이 죽었지만은요 민간인도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도. 미국이 이라크,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겼어. 이라크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정상생활이 안 돼. 나쁜 기억이 많아. 막 시체를 보고 자기가 죽이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인격 장애가 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기든 지든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막을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전쟁 없게 해달라고. 전쟁이 있으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골라서 죽이나요? 핵폭탄이 핵이 날라오는데 안 믿는 사람만 죽어? 안 그래. 믿는 사람도 다 죽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전쟁을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연합군과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면서 누가 져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져가지고 군인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죽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21장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뭘 해결하는 게 21장이에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21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1장을 보면서요. 사람이 화가 날 때는요. 언제든지 이성이 마비가 돼요. 논리도 마비가 돼.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맹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화가 날 때는요. 하루 이틀 있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나서 화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나와.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해버리면은요. 절대로 다시 되돌을 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라도 화가 났을 때는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도 너희가 맹세하는 일이나 따로 맹세하지 말라 이거야. 왜? 맹세를 한번 해버리면은요. 반드시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그 맹세한 것을 의무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야. 화가 났을 때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1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멘. 집사님 이거 마이크 빼. 뒤로 빼.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맹세를 안 하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런데 맹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맹세에 속박이 돼. 그래가지고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돼. 맹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게 돼. 우리가 그래서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맹세 때문에, 그리고 특히 화가 났을 때 한 맹세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맹세가 뭐예요? 이스라엘 총연합군하고 베냐민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아주 맹세를 해버린 거야. 이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맹세를 지켜야 돼, 지키지 않아야 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예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참 이제 막 꼼수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살릴까?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맹세를 해버리냐면 이 미스바 총회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맹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맹세를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것도 맹세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되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맹세를 누가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주 독단적으로 맹세를 하는 거야. 전체 다. 예. 이 맹세하는 데에 대해서 합력하면 다 죽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다 돼가지고 아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아멘.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로 다 돌아왔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울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어. 근데 왜 대성통곡을 해? 왜 대성통곡? 전쟁을 하고 보니 자기 동족을 죽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언약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 공동체, 언약 약속을 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해. 언약식까지 다 해, 하나님하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를 지고 다 땅에다 피를 뿌리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기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야. 12지파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하나님하고 이 계약이 어떻게 돼?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계약서 써봤잖아요. 계약을 이행할 때 12지파하고 계약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계약한 거예요. 11지파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놓고 통곡을 하고 막 저녁까지 우는 거야. 아차 싶은 거야, 이게. 야, 이거 잘못됐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더니. 아멘. 이 사람들 전쟁이 이겨도 기쁘지도 않지만 또 살짝 돌려가지고 한 지파가 없어진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이 11조를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 레위 족속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방황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야. 응?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집에 제사장으로 갔다가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막 첩을 얻고 막 종교가 타락이 된 거야. 그 레위 지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또 먹고 살라고 또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레위 지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가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다 타락된 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아 잘못한 것인데 누구 탓을 한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렇게
이지러져 가지고 멸망하게 됐나이까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야죠. 탓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탓은 다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낮에 우리가 잘못하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럼 내가 저녁에 잠 안 자고 내 체력까지를 잘못해가지고 낮에 졸았어. 그러다 교통사고 났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교통사고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잠을 잘 자고 체력 안배를 잘 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는 것이지. 교통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교통사고 나게 했어요? 또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돈을 주라고 해, 주지 말라고 해. 맞아. 지각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왜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책임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11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진 것을 누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지러졌나이까? 책임을 살짝 돌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한 지파가 찌그러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7만 날 다 불사다 드리는 거야. 번제로. 화목제 하나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목하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아멘. 그들이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모색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자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응징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지금 있다. 그 다음 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같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베냐민 지파 응징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인다. 이 사람의 시체 12덩이를 다 보냈어. 레이인이. 그런데 안 올라온 사람은 죽이기로 또 맹세를 한 거야.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또 죽여야 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세를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겨서도 기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뉘우친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쉽게 끌어오르고 쉽게 변하고 쉽게 식고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한참 지나서 전쟁을 하고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야 지금. 뉘우쳐 가로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다 멸절을 시켰으니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이렇게 끊어졌도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베냐민 지파를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얘기를 낳아야 돼. 많이 종족수를 번식하게 해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맹세한 게 뭐야?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해버렸어.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앞으로 어떻게 누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빨리 종족을 번식하게 할까?
이거를 지금 궁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없다? 이거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결혼을 시킬까? 이것을 지금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첫 번째 뭐야? 이 응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갓지파, 길르앗,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 베냐민 응징하는 데에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맹세를 했으므로 이 사람들 죽여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을 부부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이 지파 중에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갓지파를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9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봤대요. 백성을 숫자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사람은 하나도 없었대. 그러니까 마땅히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왜? 맹세를 했으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멘. 용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여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사람들을 부녀, 어린아이, 자기 백성 동족인데 다 칼날로 치라는 거예요. 칼날로 치라는 거예요. 길르앗은요, 갓지파가 살던 성읍이에요. 길르앗.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갓지파를 지금 이렇게 다 응징하는 거예요. 12,000명이 데려가서 부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정 있는 부부는 다 죽이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안 죽어? 처녀만 안 죽여요. 처녀만. 예, 처녀를 어떻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결혼시키려고 처녀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그런데 12절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이는 데 가서 죄가 누구예요? 처녀만 안 죽이는 거예요. 400명. 왜 안 죽여?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안 죽이고 잔 사람들, 부녀,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요. 처녀만 여기에서 죄가 돼서 400명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총연합군하고 베냐민하고 싸울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전적이 진주라고 600명이 어디로 와? 림몬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거야. 4개월 동안 여기가 숨어 있었어. 못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나와도 된다. 너희하고 저 평화롭게 지내자. 공적 같이 살자. 이렇게 딱 공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14절이에요.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아멘.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용사가 몇 명? 600명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있어. 근데 처녀는 아까 몇백 명 데려갔어? 400명 데려갔어. 몇백 명이 부족해? 200명이 부족해.
그러면 또 200명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또 이제 방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냐민을 위하여 이제 뉘우쳤다는 얘기.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왜 그랬느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말하는 12지파 중에서 아주 그냥 없어지게 생긴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뉘우쳤어.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뿔이 나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일이지 금방 맹세해가지고 어떻게 막 전쟁을 하고 난리 치레를 아니다 이거야. 누구든지 다 신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아멘. 이제 회중의 장로들 모자라는 200여 명의 처녀 때문에 또 장로들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200명을 데려다가 지금 남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짝을 붙여줄고 하고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고 그 다음에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아멘.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내어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 사람들이 왜 맹세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맹세를 했어. 베냐민 지파로 딸을 주지 말자.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때부터 반드시 의무가 생겨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이제 다른 데 있는 여자들 납치하는 걸로 이제는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납치하자 여자를. 그래 여자가 지금 인신매매가 여기서부터 옛날에 오늘이나 옛날에 헤아려 새 것이 없다니까 이때 인신매매인데 여자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이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요 3대 절기가 있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수장절에는 여자들이 밤에 춤을 춰. 이 절기 때에 춤을 춰요.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저녁에 춤추고 나오면은 그 여자를 끌고 그냥 납치해가지고 네 집에 데리고 가서 그냥 납치해라. 베냐민 땅 돌아가서 20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납치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납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그 아버지들이 그러면 딸이 저녁에 가가지고 납치를 당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겠잖아. 난리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자기네들 중간에서 변호를 해주겠다 이거야. 중간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이래 잘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무조건 가서 여자만 납치해서 갖다 무조건 살아. 지금 이 얘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여. 아멘. 그래서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전쟁을 하고는 잿더미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로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누구?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전에 우리는 못 가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집에 안 돌아갔어. 이제야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또 베냐민 지파 일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각각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좋아해야 되고,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어해야 되고, 누구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이것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끼리 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동성연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살인은 뭐 보통 토막살인은 사람 죽였다면 토막살인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도 심판이 있어요.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해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무뎌져요. 감각이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내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요, 기도도 은혜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좋은 소견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몇십 년을 믿었으면 됐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은혜로 나가야 되는 은혜로 거예요. 나가야지.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다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 영혼까지 해피엔딩이야. 야, 우리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인생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도 해피엔딩, 영혼도 영혼까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사상의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지금요, 후회했다라는 거야.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의 마지막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지금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요, 몇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뭐예요? 폭력이고, 이것들은 자기네들 꼼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야. 잘못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전쟁은 정말 앙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 3지파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맺을 때 12지파하고 맺었지요. 11지파하고 맺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정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부분 드릴게요.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